오늘은 청년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또 환영하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묵상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만물의 주인이 되어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이 시간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장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쾌하니 즐겁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97번 청년주일입니다. 97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찬송 574장 부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한 주간 동안도 잠잠히 말씀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주님이 주인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이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아버지 살아왔던 것들을 아버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청년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석같이 귀한 우리 청년들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기둥같이 쓰임받게 하옵시고 저들의 앞길을 대로와 같이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학업의 길과 진로와 직장과 결혼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변함없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삶을 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생명 살리는 일과 교회를 다스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44주년을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5가지 실천 사항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사오니 모범적인 전통 있는 교회로 세워지며 이제 45주년에는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욱 성장하여서 이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에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게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희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료제와 백신도 하루빨리 아버지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선포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깨이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3년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4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이 시간 주인아의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우리 들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예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년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킵니다. 지난 주일 광고 시간에 다음 주일은 청년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라고 광고를 하면서 한 주 동안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청년주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과연 청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그냥 청년주일로 지키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고민 가운데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인터넷 검색어에 청년이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입력했더니 청년들이란 이 단어 뒤에 무엇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냐면 교회와 관련된 키워드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쫙 완성이 돼요. 그래도 청년들을 생각해 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또 아무렇게나 또 그냥 생각 없이 검색어에 그냥 청년이라고 클릭을 했더니 이번에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그 단어들이 뭐냐면 뭘까요? 네? 수당. 수당도 나왔고 그래서 청년 관련된 수당, 청년 수당, 청년 실업, 청년 이 일자리 대부분 다 청년에 관련된 것들이 직업입니다. 직업. 청년 수당부터 시작해서 일자리 그리고 실업 뭐 이런 단어들이 그냥 쫙 있는 거예요. 다른 단어들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있는데 20, 30대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청년의 인생에서 1순위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갖다가 했습니다. 1위가 뭐냐면 원하는 일자리를 갖는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원하는 일자리. 직업이죠, 직업. 2위가 뭘까요? 깜짝 놀랍니다. 내 집 마련입니다. 자기 집을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연애, 결혼, 그리고 제일 꼴찌가 뭔지 아십니까? 출산. 출산은 관심이 없어요. 그만큼 청년들은 자기의 삶을, 자기 자신의 삶을 살기도 급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순위가 바로 청년들이 말하는 행복순위가 바로 이 조건이 직장, 내 집 마련 이것만 있으면 청년들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을 청년들이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만 해도 꿈, 비전 우리는 막 그런 걸 쫓아갔잖아요. 나는 비전을 가질 것이다. 나는 막 꿈을 향해서 이런 꿈을 가지고 막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꿈, 비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뭘까요? 현실적인 문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얻고 어떻게 하면 내 집을 마련하고 그래서 그걸로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게 청년들이 바라는 행복의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지금 청년들에게 교회라는 것은요, 아마도 행복을 줄 수 없는 곳 정도로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줄 수가 없다. 그래서 한국교회 청년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뭐 직장을 마련해 줄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집을 마련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행복한 걸 교회가 줄 수 있다면 청년들은 떠나지 않는 거죠. 이것보다 뭔가 가치가 있다는 걸 교회가 보여준다면 청년들은 안 떠나는 겁니다. 과연 이 실제적인, 과연 이 현실적인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교회가 무엇을 줄 것인가? 그럼 청년들은 안 떠나가죠. 교회가 집보다 직장보다 더 좋은 그 일상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청년들이 교회를 통해서 행복을 얻고 기쁨을 발견하고 뭔가 돌파구를 발견했다면 교회를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심각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청년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고민하며 아파하지 못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청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그렇다면 청년이란 무슨 뜻인가 라고 또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가지로 사전적인 의미가 나와요. 하나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창 힘이 넘치는 때에 있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넘쳐가지고 막 그냥 주체할 수 없는 이때를 청년이라고 합니다. 청년. 또 하나의 의미는요. 나이가 20대, 30대 초반에 있는 젊은 사람을 청년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힘이 있고 체력이 좋을 때 뭔가에 꽂히면 끝장나는 시기. 헌신도 할 수 있는 그런 때, 물불 가리지 않고 뭔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때. 사실 청년들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면서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요.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죽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아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사전적인 의미가 그렇잖아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뭔가 이렇게 힘이 막 솟아오르는데 이 힘을 어디에 발산하고 어디에 주체할 수 몰라가지고 역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청년들은 정말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그게 청년들은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청년들은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앞으로 내 인생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목숨을 거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해답을 어느 정도 제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갖다가 해결해 줘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길거리의 청년들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보셨습니까? 뭐 청년뿐만 아니죠. 지금 뭐 40대, 50대 되시는 분들도 보면은 어깨가 늘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그냥 땅을 향해서 그냥 막 이렇게 숙이고 있고 뭔가 불안한 모습 속에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죠. 뭐 우리 교회만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 교회 청년들 부쩍 근심이 많고 고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란 어떤 곳일까요? 지난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복음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오늘 복음과 청년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느 누구나 이 기쁜 소식을 듣기만 하면 죽었던 자들도 살아나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을 알기만 하면 다른 어떤 것들은요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만난 후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여겼대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배설물. 사도 바울도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한창 철기왕성할 때. 그래서 사도행전 7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장면에서 많은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이 청년 앞에 옷을 던졌더라 그래요. 청년 앞에. 그게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청년 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알기만 하면요, 모두 다 어떤 것들도 다 배설물로 여길 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이 완전히 인생을 뒤집어 놓을 만큼 어마어마한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는 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기쁜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분들 혹시 지금 성도들이나 청년들의 마음에 사람들의 마음에 지금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거.
돈이라고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돈이라고 하면 그래도 좀 괜찮죠. 뭡니까? 뭘가 가장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신방을 이렇게 막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근심 걱정입니다. 근심 걱정이에요. 근심 걱정을 안 하는 가정이 없어요. 모두가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헤매지를 못합니다. 이거는 청년들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근심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을 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만 이 걱정만 없으면 좋겠는데 뭐 근심만 없으면 좋겠는데 이 근심 걱정이 여러분들 두려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뭐가 안 보여요? 내 앞에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꿈도 없고 비전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인생이 막막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나에 대한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최악의 시나리오가 뭡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는 겁니다. 자살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뭐하나? 그게 다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가장들. 미래가 안 보이니까 자녀들을 데리고 죽는 거예요. 그냥. 그들이 왜 죽을까요? 미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심 걱정이 있기 때문에 죽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모두 짊어지고 있는 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멘.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죄란 놈이 근심 걱정을 가져다주고 죄란 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죄란 놈이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게 만들고 죄란 놈이 미래를 막아버리고 결국은 이 죄란 놈이 무엇을 가져다 줄까요? 야,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그 자기가 사는 세상, 자기가 가야 될 세상을 데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자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로마서를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가? 복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대요. 하나님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감사하십니까? 마음이 와닿아요? 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이 사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근심과 걱정과 모든 환난과 모든 시험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래요. 좋고 나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것을 만드신 분이 내 아버지랍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못 죽는데요. 그분이 내 아버지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들, 딸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사실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잘 안 다가오시죠? 이게 완전히 다가오셔야 돼요. 이 사실이 다가와야만 여러분들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안 다가왔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뭔가 이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근한 분으로 나에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아버지라는 그 개념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죄송한데 이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조금 이렇게 좀 멀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조금 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원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은 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어떤 사랑인지. 그래서 사랑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반드시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나에게 사랑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근심 걱정에 쌓이지 않습니다. 사랑을 주든지 사랑을 받든지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종으로 더 이상 질질 끌려갔던 우리의 인생을 건져내셔가지고 자유케 해주셨대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셨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끔 우리를 갖다가 아들 삼아 주셨대요. 완전히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죠.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자유자유 해방자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렸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청년들에게 이 복음을 주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비전보다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비전도 중요하고 사명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있으나 없으나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전과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이걸 모르면 비전도 생길 수도 없고 사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복음을 알아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래야만 그 속에 무엇이 생깁니까? 비전이 생기고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른 채 그냥 매여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쁜 소식 여러분들이 전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자유를 누렸다.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사실을 몰라요. 모르니까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부터요 바꾸셔야 돼요. 왜? 누구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나는 누구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들이 죄의 종로를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이제부터 주어졌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천사들도 복종합니다. 천사들하고도 게임한 천사들은 종이지만 우리는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겁납니까?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것 때문에 오시지 않고 예수님은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인간들이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대요. 오늘 말씀도 그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서 가장 먼저 외치신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께서도 먼저 사역에 앞서가지고 성령님의 임재는 예수님도 필수였습니다. 필수.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역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사역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성령이 임해야만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만. 성령이 임하는 게 뭡니까? 나를 죽이는 거죠. 나를 죽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실로 예수님의 사역의 대부분이 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 이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전부 다 뭡니까?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포로되고 눌리고 보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교회의 본질은 이겁니다, 이거. 이게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교회는요, 이스라만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리 교회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아무리 좋은 부름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교회는 그걸 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하라고, 그래서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로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안 여니까 만든 게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복음까지 안 전해져요, 교회가. 그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실컷 관계 전도는 해놓고 말씀을 못 전해요. 그게 교회가 참, 그러니까 주객이 바뀐 거죠. 교회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관계를 맺고 뭘 주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얼마나 죄의 종으로 눌려 있는데 기쁨을 누려. 이걸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자유를 주려고 하는 거라고요. 자유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요, 항상 죄인과 세리와 병든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혼을 고치시고 육신을 고치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예수님은 심어주셨습니다. 정욕의 포로가 되어 세상과 담을 쌓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갖다가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유를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손가락질 받았던 삭개오를 찾아가가지고 그에게 참된 구원을 예수님이 허락했습니다. 귀신 들려 인간 대접 받지 못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유와 해방을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영적으로 눈물었던 이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을 갖다가 벗겨가지고 참 진리의 빛을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신음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의 해를 갖다가 힘있게 전가하는 그런 순교자가 된 거죠.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요, 모두 죄의 흉악의 결박에서 풀려났다는 사실. 저들의 인생이 완벽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완전히 변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변하는 180도로 변화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시대를 초월해요. 복음은 인종을 초월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지위와 권세도 초월합니다. 잘 사는 사람에게만 복음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만 가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차별을 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또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도 필요하고, 그리고 회장도 필요하고, 누구나 다 필요한 게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게 복음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된대요. 복음을 듣고 자유를 누구나 누려야 되는데 왜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구에게? 죄의 종류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나면요, 모든 슬픔과 절망이 한순간에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만나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한 번만 만나기만, 두 번도 아닙니다. 한 번만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요. 절망의 한순간이 끊어지고 소망과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복된 소식을 여러분들 전하려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대요. 그 일을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대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가만히 있지 않게 해요. 내가 복음을 만났는데, 이 기쁜 소식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만나고 내가 변했는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청년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이 성도들이 어찌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은 가만히 앉아 있게 하지 않아요. 이 기쁜 소식을 내 가슴 속에 새긴 사람들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요. 누군가에게 막 이렇게 조용히 막 이렇게 우리가 그냥 막 할 수가 없다고요. 네, 왜요? 내 가슴 속에 복음이 들어온 불이 타는데, 막 불이 일어나는데, 내 가슴을 뒤집어 놓을 정도였던 다이너마이트가 내 속에 팍 하고 터졌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앉아가지고 했더니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가슴 속에서 막 터져가지고 견딜 수가 없대요. 그 예레미야 심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 한번 해보셔요. 나는 오늘 또 가가지고 내가 맞아 죽는 그 자리에 왕에게 가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왕이 잘못되었습니다. 왕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그걸 전하러 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맨날 가가지고 맞고 얻어터지고 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삶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요, 가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뜨거운 게 있어가지고 오늘 또 가야 되는데, 겉으로는 가기 싫어요 하면서 속으로는 가는 거예요. 이끄니까 그냥 투덜투덜대면서 가는 거예요. 또 가가지고 또 얻어터지고 다음에는 하나님 죽어도 안 갈래요, 나 안 갈래요 하면서도 또 성령께서 불을 붙여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예수님이 복음이 되셔가지고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멈춰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복음이 필요 없는 지역도 없고 한 지역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포로되어 있는 갇힌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 살아가는데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두 인간관계로 인해 가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무언가 만족과 자유와 행복을 찾아가지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나그네들인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그들을 감싸고 치료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만이 이들을 살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 번 제가 이야기했죠. 저는 어릴 때 제가 이 망상이라 그러나요? 제가 한두 번 정도 제가 이야기했는 것 같은데, 이 망상이라 그러죠. 망상. 막 이 생각만 하면은 커지는 거. 생각만 하면 커지는 거. 생각만 하면 커져요. 손가락을 생각하면 손가락이 커져요. 그리고 지붕만 쳐다보면, 천장만 쳐다보면 커져요. 뭐가? 뭐 돌 같은 게 막 이래가지고 나를 덮쳐요. 그리고 뛰어놀면 괜찮아요. 생각은 안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생각만 하면, 생각이 들어오면요, 나를 갖다가 그냥 막 덮쳐요. 지구보다 더 큰 공이 나를 막 덮쳐요. 이거는 굉장한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이 안 되죠. 수업 시간에도 덮치고, 왜냐면 수업 조용하니까 덮치고, 잠잘 때 덮치고, 굉장히 두려웠어요, 저는. 그게 한 6, 7년 정도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수업을 못하죠. 놀 때는 괜찮아요. 놀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생각이 죽음까지 가져옵니다. 저기서 돌이 굴러온 걸 생각해봐요. 저게 돌이 막 굴러가지고 이 눈덩이처럼, 이거보다 막 집채만한 돌이 저를 덮는데, 밤마다 몇 번씩 막 그냥 낮에도 그렇고 그게 어린 저를 눌렀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뭔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런 유형도 공황장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요, 가슴이 좀 막 그거 하는 게 있어요. 가슴이 막 가빠지고 두근거리고 막 그래요. 앞에 서면. 몰랐죠, 여러분들. 설교는 괜찮아요. 설교는 괜찮고, 하면 갑자기 이제 제가 뭘 이렇게 딱 하거나 하면 막 이게 여기서 막 가슴이 떠요. 그럼 말이 빨라지고 더듬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삼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데 이 정상이 언제 없어졌냐면 초등학교 5학년 때 없어졌어요. 제가 6살인가 5살인가 6살 때부터 이렇게 이게 생기기 시작해서 쭉 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없어졌어요. 그때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예수님을 그때 만났습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를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중1 때 완전히 없어졌어요. 중1 때. 실제는 중1 때. 완전하게 없어졌죠.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체험으로 인해서 저는 열심히 제가 전도를 했잖아요. 왜요? 어린 마음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뭔가 모르는 기쁨이 너무너무 나에게 막 벅차올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는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모두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로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 받아서 저도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도 회복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면 여러분들을 올가 묶고 있는 매여 있는 것들을 풀어줘요. 그 복음이. 저는 그게 풀려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목회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마 목회시키려고 이렇게 하나님 풀어주신 것 같아요. 마귀란 놈은 아마 저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저 죽죠. 제가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살아갔다면 날마다 눌리고 그걸 어디서 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기쁜 소식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음만이 여러분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 복음만이 우리를 살려요. 복음의 바람, 성령의 바람은 마른 뼈 같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어와가지고 꽁꽁 얼어붙었던 우리의 영혼에 막 우미 돋게 하고요. 그리고 싹이 터가지고 복음의 열매가 맺게 합니다. 복음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닥칠 때 우리는 위대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는 거예요. 청년의 특징이 뭡니까? 청년 힘이 솟아나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아름답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배짱이 청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깨끗합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영혼이 순수해요. 복음을 만나면 이렇게 청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청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으로 회복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만? 기쁜 소식인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나야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회복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한번 쳐다봐 주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유,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아름답죠? 여러분들은 청년들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젊으면 청년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왜요? 보니까 깨끗하고 뜨겁고 아름답고 자신감이 있으면 청년이라 그러잖아요. 배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배짱 있잖아요. 배짱이 있죠. 우리 교회가 세상을 다 가질 만한 그런 배짱이 있죠. 없더라도 좀 이따 해봐요. 저는 보기에는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저는 속으로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세상을 다 가지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저는 세상을 진짜 세계를 저는 책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가 저는 전 세계의 굶주린 사람들 우리 교회가 다 먹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 저는 우리 책임지고 그리고 전 세계에도 막 교회도 막 개척하고 그렇게 해서 막 그냥 모든 선교는 우리 교회로 통해서 웃으시네. 웃으시네요. 그래요. 웃어봐요. 그래. 한번 웃어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일꾼을 붙여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꾼 되세요. 정말 여러분들 일꾼 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들 또 진짜 일꾼 될 수 있을 때 일꾼 되십시오.
기회 있을 때 일꾼 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일꾼의 그 자리 뺏깁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옵니다. 분명히 제가 말합니다. 일꾼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들도 통해서 저는 일하기 원합니다. 44년 이 아픔과 고통과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원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아름답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아름답습니다. 주의 성령이 사로잡은 청년들은 생각하는 것이 달라져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결코 작지 않아요. 우리 동성교회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을 수 있을 만큼 위대합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보니까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속히 이루겠대요. 그걸 여러분들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신교 이 순교진 양화진 이야기 있잖아요. 양화진 한번 갔다 오셨나요? 예? 양아지 불도사 성교. 예, 우리 선교사님들이 묻혀 있는 곳인데 안 가보시면 요 가까운 데 있잖아요. 한번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내 가지고 양화진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고 마칠까 합니다. 양화진에는 한 500개의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최초로 이 양화진에 묻힌 사람이 헤론이라는 사람이에요. 헤론 선교사. 이 헤론은 테네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인데 너무 훌륭한 인재라 가지고 학교에서 교수로 남아달라고 그렇게 청빙할 정도로 그렇게 인재입니다. 그러나 이 헤론은 얼마든지 편하게 행복하게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스스로 포기하고 그는 자기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미개한 나라 대한민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 1885년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6월달 그의 나이 27세 건너온 거예요. 그는 전혀 말이 통하지 않고 음식과 기후도 맞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받아가면서 자신의 가슴 속에 담긴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 수많은 전염병을 고치다가 결국 자신이 이질에 걸려가지고 32세에 27살에 와가지고 32세에 그는 죽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들어오니까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또한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안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그들도 2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들이 제물포에 도착한 날은 묘하게 부활절. 양화진 이 아펜셀러의 묘지 앞에는요, 제물포에 도착해서 처음 드린 기도문이 적혀 있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으면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1885년 4월 5일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 땅에 어둠의 영으로 얽어 묶고 있는 이들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 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풀려났잖아요. 지금은 얼마나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됐습니까? 살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까? 이들은 모두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이 가슴속에 담겨진 사람들이었습니다. 18세기 웨슬리, 위필더, 조나단, 에드워드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떨어진 성령의 임재가 영국을 변화시키고 미국이 강대국이 될 수 있던 이들의 기도 한 사람 한두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이들로부터 영적 각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무디로부터 그리고 전도자 무디 뭐 이렇게 또 누구야 뭐 또 그 하여튼 70년대 우리나라 목사님 와가지고 막 그 목사님을 준 연결된 거예요. 그게 영적 각성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저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들에게 들려진 복음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땅끝까지 가게 했습니다. 아무런 보장된 생활도 없고 오히려 환난과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바울의 후예답게 주저하지 않고 저들의 청춘을 갖다가 이 거룩한 일에 바칠 수 있었죠. 복음을 만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문제가 여러분들 해결받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엉뚱한 것이 먼저 부흥되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타락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동성교회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가슴속에 이 복음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복음으로 얼어붙었던 여러분들의 가정, 교회, 그리고 이 사회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고쳐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청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청년으로 세계에 남은 땅끝, 내 조국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땅끝을 밟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로 나아가서 흑암의 땅을 밟으면서 이 언도우드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펜셀러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역말리 나선 아프리카의, 유럽의 이슬람 지역의, 미전도 종족 지역의 그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이름이 저는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비문이 이렇게 저는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은 자 같으나 실상은 산 자요, 바보 같은 자 같으나 실상은 지혜 있는 자들이요, 비천한 자 같으나 실상은 존귀한 자들이었다라는 글귀들이 여러분들 죽음의 비문에 다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세요. 성도 여러분, 그들을 움직이게 하고 헌신하겠던 이 복음, 우리에게 들려진 이 복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때의 성령의 역사와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 절대로 다른 분이 아닙니다. 복음이 여러분들을 미치게 하지 못한다면 분명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을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교의 아버지, 성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캐리, 다 알죠? 잘 모르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라고 그렇게 윌리엄 캐리 선교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위대한 일을 갖다가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신이 우리에게 임할 때 복음을 만난 청년들, 복음을 만난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1절 제가 본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사야 60장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사야 60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사야 60장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1장, 이사야 61장 1절, 2절, 3절. 내게 내리셨으니, 여러분들 이름도 두고 나에게로 해서 읽읍시다. 자, 우리 1절, 2절, 3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1장 1041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041년 구약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놀라운 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주일의 아름다운 새벽에서 같은 청년들 우리에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시대가 어렵고 힘들고 비좁다 해도 우리 청년들 길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대의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 붙들려서 위대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몸부림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진물을 보이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영이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들어와 주셔서 초대교회처럼, 그리고 우리 한국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성령의 불을 가지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들의 그 마음이 우리 청년들의 마음 되게 하셔서 전 세계에 우리 청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 모든 묶여있는 자들이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는 그런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으로 잘 챙길 수 있도록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간절히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오늘 청년 주일이기 때문에 한 가지 청년 우리 우리 청년 성년 축복식을 우리가 좀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에도 만 19세가 되면은 성년식을 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해마다 우리 교회가 성년식을 하려고 해요. 축복식을.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 청년, 내 젊음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겠다는 이런 어떤 선언이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결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면서 거룩하게 살겠다는 그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명입니다. 한 명. 성년이 그리고 그 한 명이 제 딸이다. 이게 제 딸이라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청년부에서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이제 하면 청년들이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체적으로. 그래서 요번에는 이제 처음 하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이제 성년 축복식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간단하게 올해는 못합니다. 간단하게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청년들이 또 알아서 청년들이 또 성년 올라오는 청년들이 있다면 잘 이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 성년 축복식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년되는 우리 박윤진 청년 앞으로 나오십시오. 뭐 박수 칠 때는 좀 네, 앞으로 나오셔서 혼자지만 조금 뒤로 그렇죠. 조금 뒤로 해서 저를 쳐다보면 되겠습니다. 저를 쳐다보고 요거 할 때도 연습이 필요한데 연습을 안 했습니다. 먼저 제가 성년하는 이 축복식을 하는 이 성년자에게 제가 문답을 할 거예요. 세례처럼. 그러면은 오른손을 들고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 그렇게 뒤에 큰 소리로 그렇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서 이거 다시 합시다.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박윤진 청년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박윤진 청년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박윤진 청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과 영혼의 거룩한 순교를 지킬 것을 다짐합니까? 네, 다짐합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책임을 지고 살 것을 다짐합니까? 네, 다짐합니다.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제 다짐했기 때문에 성결 서약을 본인이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쥐고 읽으십시오. 나는 성년식을 맞이하여 신앙과 인격에 기초한 삶의 지표를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우리에게 귀한 삶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긴다. 하나, 나는 대한민국의 성인으로서 나라와 민족 앞에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하나, 나는 본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의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선다.
하나 나는 가정에서 성숙된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드는 데 앞장선다. 하나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육체적 순결과 영적 순결을 지킨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고 견디는 것.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는 몸과 마음의 순결을 굳게 지킬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부모님과 증인 앞에서 엄숙히 서약합니다. 2020년 5월 24일 송년자 대표 박윤진. 아멘. 네. 이 시간은 성년자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를 제가 해줄 텐데 장로님들 좀 나오시고요.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최영호 집사님 부장님이시죠. 최영호 집사님 나오시고 그리고 또 가르쳤던 우리 또 청년들도 같이 나와가지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손을 얹고 같이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 되시는 분도 잘 나오셔서 예? 예, 머리에 손 얹어도 괜찮고요. 그렇게 얹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얹고 기도 손을 딱 몸에 딱 손을 딱 해요. 안수해 주세요. 예. 자, 뭐 한길이 청년도 빨리 딱 해서 제가 기도하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날마다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사 능력과 권능과 권세 하나님 7배의 영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정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함과 겸손함을 더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거룩한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청년들의 삶의 자리가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키기도 힘든 세대입니다. 취업의 어려움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이 세대들에게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허락하시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일터를 열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발의 등불이요 빛이 되심을 알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 민감함을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요셉처럼 꿈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훌륭한 리더들이 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요한처럼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바울처럼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베드로처럼 실패를 뛰어넘는 믿음의 거룩한 그런 야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년이 된 자녀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사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모든 삶의 흔적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한 청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가만 계세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 청년이 청년식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족자라고 쉐마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족자입니다. 족자. 예, 이제 네,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는데 족자입니다. 무슨 말씀이 적혀 있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그리고 밑에는 히브리어로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족자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이제 성년이 되는 청년들은 제가 이걸 갖다 해마다 만들어서 이렇게 이 갑옷처럼 모실 수 있게끔 직접 만드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직접. 그리고 청년들 저 꽃다발 준비한 거 같이 좀 주셔요. 이거 묶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갖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제가. 네,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가십시오. 이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해마다 이렇게 성년식이 있으면 좀 우리가 좀 챙겨주려고 그리고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들을 좀 많이 좀 이렇게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청년주일이기 때문에 청년부들이 또 특성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나와서 특성할 때 많은 은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우리 한번. 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예배 마치면 청년들 가지 마시고 우리 기념 촬영합시다. 네. 네. 저 촬영 인사. 우리 힘차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 번. 네, 청년들이 미래입니다. 신앙입니다. 네, 여러분들 청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 청년들이 또 나중에 전 세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도 전하고 또 대한민국도 알리고 그런 위대한 일꾼들이 되게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575장 부르시면서 공헌 드리겠습니다. 575장.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값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 위에 모든 것 바쳐 힘나게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가라 구원의 값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면 장학부 우리 모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본당에서 우리가 잠시 갖고요. 그리고 세례 신청 교육 여러분들께서 신청해 주시고 세례 6월 날짜는 조만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붕공사 우리 교회 25일 월요일 내일로 했는데 이게 하루 연기돼 가지고 화요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교육관 지붕공사 조금 비가 오자가 이제 장마철이고 해서 우리 교회 교육관 지붕을 좀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1년 성경 읽기 오늘도 없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들 이번 주까지 잘 정리하셔가지고 다음 주부터 그런데 성경 본문은 오늘 이번 주는 나갔어요. 성경 본문 나갔으니까 읽고 제가 다음 주에 이 성경 시험 문제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확인해 주시고 시상은 6월 마지막 주일날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94회 서울 서남노예가 5월 26일 화요일날 오전 9시 이게 교육관 지붕공사하고 겹쳐버려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하여튼 광진교회에서 합니다. 서울 성전 광진교회 교회 출발 8시 반에 출발하려고 하고 총대는 박종목 목사, 김연옥 장로님 돼 있고 이번 주 청소는 오구역입니다. 그리고 교우 소식에 김정숙 집사님이 이사를 가셨어요. 김포시 사구동 풍년마을로 개화아파트 그렇게 갔고 그리고 설교 듣기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동성교회 예장통합 김포공항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고 또 모든 예배 모임은 정부 아직도 생활 속 거리두기가 유지가 됩니다. 종교시설 위생 지침에 따라서 여러분들 오실 때 좀 힘들지만 체온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배 참석자 명단도 작성해 주시고 특별히 마스크 착용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수시로 손세정 소독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면에 보면 복음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청년 공동체라고 해서 청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청년 공동체 청년부 부장은 우리 최영호 집사님이십니다. 나중에 집사님 같이 나오셔가지고 사진 같이 우리 청년들 기념사진 좀 이렇게 찍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청년 공동체 모임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그렇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분들 중에 청년들이 계시다면 보내주세요. 그래서 청년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청년들로 좀 만들어갈까 기도 중에 있고, 우리가 청년 공동체 중점 사역은 4가지 이렇게 좀 활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청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35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